가끔은요, 한 사람의 아주 절박한 외침 속에 정말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7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정의를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훨씬 더 큰 이야기와 딱 맞물리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시편 17편은 아주 강력하고 또 오래된 하나의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탄원이요, 듣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이건 정말 깊은 고통에 빠진 한 사람이 제발 공정하게 판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외침이에요. 그냥 뭐 힘들다 이런 불평이 아니고요. 자신의 그러니까 제가 옳습니다 하는 그 정당함을 제발 좀 들어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인 거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대체 이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요, 바로 개인의 어떤 대단한 업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특별한 약속, 언약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과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요, 그냥 한 번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 언약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장대한 언약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자신이 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그의 외침은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저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아주 논리적인 호소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그냥 너는 의롭다 하고 주어지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 속에서 재련하는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시험받고 정화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쇠를 다루는 야금술사처럼 묘사하는데요.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이 강도 높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동사 3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 시험합니다. 삶이라는 원석을 일단 테스트해보는 거죠. 둘째,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흠 하나 없는 순수한 결과를 샅샅이 찾아보시는 거죠. 이 3단계를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혹독한 재판에서 시편 기자가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한번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희망을 거는 곳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는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함, 자비,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고 시편 기자가 가진 진짜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바로 그 헤세드에 직접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를 보여주세요. 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헤세드에 호소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구절에 쓰인 단어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원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을 때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를 일부러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확신이 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지금 겪고 있는 자기 개인의 위기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극적으로 해방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내 삶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둘 사이의 평행 이론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에 억압당했다면 지금 자신은 거만한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정의를 부르짖고 있고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자신도 그 손으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의 적들은 새로운 이집트가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적들은 과거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해졌으면서도 그 힘을 남을 억압하는 데 썼던 자들로 묘사돼요. 바로 여기에 희망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이 작은 고통을 우리 민족 전체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라는 틀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을 이겨낼 힘과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기자의 희망은 첫째, 하나님의 역사적인 약속, 즉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 시험받고요. 셋째, 궁극적으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난을 출애굽이라는 더 큰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의미를 찾아내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각자가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과연 어떤 더 큰 이야기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